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옷자루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대장년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혼란과 질고감하는 세상 삶 속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지켜주시고 대장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며 손이고 어디든 길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있는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있는 막으리까 밤을 골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름 돋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악의 몫이 그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악의 몫이 그리라 주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밀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밀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 회장님이신 안상락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저희들이 돌이켜보게 될 때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정함을 치워 허락하게 해주시옵시고 대장년이 진실로 한류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장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획하는 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활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철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초래해 나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주시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비밀의 말씀이 공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하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평온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에 이루어진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단 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라는 주제. 한창학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신천 그 강도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주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의 한국 정세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데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퇴색되고 거짓이 성행합니다.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려 애쓰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의아해질 때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도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는 편안한 교회 서재에서나 대학 도서관에 앉아 책더미와 글을 우러러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로마의 제수로서 에게해로 둘러싸여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다 이제 귀양지에서 홀로 감금된 채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쓰는 책의 주제는 자신과
자신의 시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시저가 보좌에 있으며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니,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주의 보좌가 빈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해마다 모든 로마 시민은 시저에게 바치는 제단에 나아가 향을 사립니다. 시저는 주시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귀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시저의 포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절이 어둡고 진이 무거워도 요한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와 원수에게 우리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분 뜻과 어긋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직접 다스리지 않는 영역도 실은 그분 수하에 있습니다. 그분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나 그분은 주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에 우리는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낙심되거나 걱정되거나 두려울 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자기 세계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경건한 왕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기사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었겠습니까? 지상의 보좌는 비어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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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을 때 스랍 중에 하나, 빨간 숯불을 하나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악은 사라져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불평하는 대신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울은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고린도성에 갔습니다.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우선 고린도는 아주 부도덕한 도시였고 적들의 박해가 드셌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당신들과 나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통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치에도 그다지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악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보좌 위에 계시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내일을 맞설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언약궤를 가져와 전투를 했으나 3만 명이나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궤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 하나님의 궤는 다곤 성전에 다곤을 파쇄하고 온 도시를 다니며 질병으로 블레셋 백성을 환란에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속본 제물과 함께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아들 엘르아살에 의해 그 궤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싸우러 가까이 오자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히자 이스라엘이 축벽하여 쳐버리고 큰 승리를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여 우리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어느 젊은 집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의 단골 메뉴인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어째서 그런 만행과 악이 자행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탓이다.
아니라 우리들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권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나쁜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속의 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판을 퍼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인간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악보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지만 진로를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단 오늘 그분이 택하신 통치는 진로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나 당신의 죄를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영영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심판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은혜의 날이 끝나고 진노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심판과 정의의 보좌가 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영영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겸비해져서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말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보좌에 그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굳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드린 손길들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